2절 말씀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 강해를 잠깐 쉬고 이제 각 기관 일꾼들을 세우는 기간이어서 일꾼들의 자세에 대해서 몇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일꾼들이 세워지고 교회 각 기관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워지는 일꾼들의 삶과 그 자세는 어떠한지 말씀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개척을 했을 때입니다. 오산에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서 오산까지 가는 길이 참 멀었어요. 그런데 왕복 2차선인데 앞에 차가 가는 그 앞차가 너무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따라가던 몇 차들이 중앙 차선을 이제 넘어서 추월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앞차가 너무 늦어서 빨리 갔다 와야 했기에 중앙을 넘어서 중앙선 넘어서 이제 추월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바로 그 앞에 경찰 아저씨가 계신 겁니다. 딱 걸렸습니다. 딱. 근데 마음이 안 좋은 건 앞차들은 다 놔두고 왜 제 차만 잡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도 나쁘고 개척했을 때인데 여러분 3만 원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따져 물었어요. 아저씨, 분명히 앞차들도 몇 차가 갔는데 왜 제 차만 잡아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 경찰 아저씨의 말이 압권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선생님, 낚시 가서 고기가 거기 많이 있다고 다 잡습니까? 잡힌 놈만 잡아요. 잡힌 놈만 잡는데요.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 생각이 문득 교회 성도님들 등록되어지는 분들 기도하면서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빛나교회에 꼭 필요하고 또 그분에게 빛나교회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성도들 될 수 없고 또 교회가 많다고 해서 그 많은 교회가 다 여러분들의 교회도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복 주시고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고자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요. 아니 여러분, 눈만 돌아가면 안 돼. 얼굴도 돌아야 돼. 눈만 돌면 찢어져.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 옆 사람 안 나와. 이제 다음부터 다시 얼굴도 돌리고 눈도 돌리고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만남의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있고 아름다운 사역이 있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늘 소원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소원입니다. 그런데 가고자 할 때마다 계속 막히는 거예요. 이제 3차 전도 여행,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가야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큰 기근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을 아시고 연보를,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려고 했던 또 한 번의 계획이 이제 캔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더 문제는 어디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계속 캔슬되니까 기다리다 실망하고 기다리다 실망하고 그런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 어떻게 하느냐면 1절 말씀에 나온 대로 겐그리아 지방의 항구 도시에 아주 작은 곳이 있어요. 그 교회를 섬기는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도 바울 대신에 로마 교회에 보냅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대단한 분인 거 우리 잘 알아요. 그런데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은 늘 함께, 하나 되어 함께입니다. 함께. 교회 사역은 함께. 따라서 합시다. 함께. 여러분, 함께 축복을 아십니까? 함께하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하면 함께하는 것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함께함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이 커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선배들로부터도 그렇고 전사님들이나 저를 가르쳐준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교회 일은 혼자 할 수 있어도 할 수만 있으면 함께 하나 되어 감당하는 것이 복이다. 늘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나 되어서 감당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나 되어 감당하고 나면 늘 신앙의 성장도 기쁨도 맛보게 되어져요.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 그리고 더 올라가서는 할머니 세대들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대접받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며 살았는지 사람의 탈만 썼지 남편이라고만 하지 아내 대접도 해주지 않고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남자들, 남편에게 그런 아픔을 당하면서 계셨던 할머니, 어머니들의 모습들 기억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근데 도망가지 않고 가정 깨치지 않고 이를 악물고 버틴 어머니, 할머니들은 한 분도 후회하는 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을 지킨 어머니, 할머니는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오늘날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가정을 깼고 이혼했고 아픔을 가진 거라고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면 가정을 깨트리고 하나됨을 깨트리고 나면 결국 나중에 그 이혼의 목적은 성취했어요. 바람 폈기 때문에 깨졌어. 사람 같지 않아서 성격이 안 맞아서 깨졌어. 그래서 가정이 깨졌는데 목적은 성취했는데 나중에 보면 가슴을 칠 일이 생기는 게 또 다른 생각지 못한 엄청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깨어진 가정은 늘 아픔이 있고 후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함께입니다. 하나됨을 깨치는 일은 아픔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 되어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아멘. 추천하노니. 우리 자매 베베. 따라서 해볼래요? 우리 자매 베베. 저는 이 표현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 표현이 와닿아서 우리 교회가 공동체 구성원들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호칭할 때 이 마음으로 호칭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정해서 일꾼들이 가져야 될 마음으로 이 호칭을 가진 거예요. 함께 교회를 사랑하고
오래 섬기다 보면 교회에 고비가 있습니다. 그 고비가 오면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등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지난 날들 쭉 돌아보면 수십 년간, 우리 교회도 십수년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아픔의 고비를 함께 눈물을 흘리며 넘고, 또 아픔의 고비를 함께 손 붙잡고 힘내라 격려하며 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하며 지낸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족과 같습니다. 그들을 부를 때 느낌이 뭐라고 느껴지느냐면, 말은 권사님 하고 부르지만 마음속에는 내 가족 같고 우리 권사님, 그 가족 같을 때 느껴지는 느낌의 호칭이 우리 자매 베베. 그냥 자매 베베가 아니에요. 우리 자매 베베. 지금도 제가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여쭈고 부를 때 집사님 하는데 마음속에는 가족 같은 집사님 하고 마음에 과거의 일들이 눈물로 함께 지새웠고 울었던 그런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여러 계십니다. 참 우리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 함께 부를 때 우리 자매 베베라고 사도 바울이 불렀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호칭할 때 이 느낌의 호칭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불렀을까요? 우리 자매 베베라고 하는 우리 속에는 미안함도, 고마움도, 안타까움도, 감사함도, 때로는 잘해주지 못한 그런 모든 마음이 다 들어서 우리 자매 베베 이렇게 말한 것이 우리 자매 베베. 우리라는 말이 좋아요. 유튜브에 보니까 1968년이래요. 경부고속도로 처음 열릴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부산에 시차를 나갔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어디 갈까 그러는데 어떤 한 지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국밥 맛있다고 거기 가자고. 근데 욕쟁이 국밥, 욕쟁이 할머니 국밥이랍니다. 시간이 되어서 갔어요. 대통령이라는 걸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경호원들 쭉 있고 앉고 이제 식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욕쟁이 할머니가 김치를 이렇게 대통령 앉은 자리에 딱 차리는 데 갖다 놓더니 대통령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이 새끼는, 죄송해요, 이 새끼는 버르장머리 없이 우리 대단한 아주 위대한 대통령님을 닮았어? 이 나쁜 놈 하면서 딱 때리는 거예요. 2대씩이나. 그러니까 또 손 올려가려고 하는 그 욕쟁이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경호원들이 딱 일어나가지고 딱 붙잡으려고 하니까 나도. 왜 그러냐면 우리 대통령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았대. 우리.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 느낌이 느껴져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 집사님. 그럼요, 우리 집사님. 그 느낌을 담아서 이런 관계, 가족 같은 관계는요, 서로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아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이해가 되는, 손 한 번 잡으면 그냥 마음이 다 통하는,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시간에 그분이 안 왔어요. 그러면 왜 안 와 그 사람? 이럴 수 있어? 안 지키네? 이게 아니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분명히 무슨 일이 있구나. 그냥 이해가 되어지는 우리 관계. 이해가 되세요? 분명히 사람들로부터 들려오기를 야, 그 사람이 너한테 이런 말 했대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지는데 딱 들을 때 그랬어, 그 사람이 나빴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분명히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거야.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오해되지 않고 이해되어지는 관계, 우리라고 하는 이 관계, 이게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우리 자매 배배의 호칭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관계가 이 관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가면서 목사 손을 잡는데 목사 마음에, 이 집사님은 목사 마음을 알지. 또 눈 한 번 마주쳤는데 그 성도님은 목사님이 내 마음 알아. 이런 관계가 된다면 설명하지 않아도, 자꾸 그거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오해가 풀리고 그냥 다 이해가 되어지는 우리 자매 배배. 하나님, 이런 호칭을 우리 교회에 서로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요 울어버린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울컥해요. 분명히 그분이 실수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은 거 알아요. 근데 집사님이 이 집사님을 불러다 놓고 집사님 왜 그랬어? 하면서, 제가 지금 완곡한 표현이지 따지면서 하는데 금방이라도 따기 때릴 것처럼 왜 그랬어? 막 하면서 따지는데, 이분 집사님이 미안해, 잘못했어, 그렇게 힘들었구나, 미안해,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지나다가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지나다 들었는데 그분이 안 한 거 알아. 근데 그분은 온방 뒤집어 쓰면서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미안해,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고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옆에 지나가는 제가요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 지난 어느 날 제가 그분을 불렀어요. 집사님이 잘못하지 않았잖아. 근데 왜 집사님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어? 설명해주면 되잖아. 그랬더니요,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대답에 제가요 울어버렸어요. 목사님,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잖아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분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할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매 배배입니다. 우리 자매 배배. 문제는 이제 로마 교회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못 가게 되어진 것도 문제인데, 또 다른 문제는 대신 지금 누구를 사도 바울 대신에 보내는 겁니까? 베베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베베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당시의 여자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던 때예요. 그런데 여자예요. 남자도 아니고. 그리고 대도시 로마, 그 큰 대도시의 대단한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가느냐면 겐그리아 지방의 한 항구 도시, 거기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아주 작은 여인 하나가 지금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시당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기다리는 건 사도 바울인데 지금 온 사람은 여자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온 것이에요. 감당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로마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을 기다렸는데 여자, 그것도 베베라고 하는 아주 작은 지방 도시의 한 여인이 올라왔으니,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무시할 만하고 때로는 감당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만한 여인인데, 신앙은 뭐냐면, 신앙은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신앙이에요.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다시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특별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신앙이에요. 나의 신앙이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함께 해주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 앞에서 그를 대하는 태도, 그와 함께 해주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기 베베 집사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당부가 뭡니까? 2절인데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죠.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베베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 그 큰 교회 성도들이 아하, 혹시 베베를 무시하지 않을까?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려하는 가운데 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권위를 인정해 주어라. 나를 맞이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베베를 대해 주어라. 그 권위를 인정해 주어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냈는데 아론과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같이 여김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모세가 아론보다 뛰어나거나 모세가 백성들보다 더 배웠고 더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는 누가 보냈나?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냈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냄을 받은 그 사람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가졌느냐, 배웠느냐, 그 사람의 자격도, 그 사람의 인격 됨됨이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보냈느냐, 누가 세웠느냐 더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목장이 편성되고 2023년 새로운 교구 편성된 가운데 출발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목자가 파송되어지고 부목자가 세워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권위를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인격적인 부분도 여러분들보다 못할 수 있고 배움도 그렇게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인격 가진 것 다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누가 세웠나?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를 인정하고 권위를 부여한 하나님을 대하듯 그를 세워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목자들, 기관장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우리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의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예, 여기 지금 길지만 이런 말이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로 너희가 복종하라. 앞에 세워진 일꾼들 앞에 너희가 복종하라. 왠 줄 아니? 이런 말이에요.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이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세우는 것 같고 직임을 주는 것 같아요. 권사, 집사, 장로님들, 그리고 또 각 부서장들, 교회에서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정하고 그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특별히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은 무엇인가? 무례히 대하지 않는 거래요. 어린 소자 하나 못난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 목자가, 기관장이 그래서 내가 함께 할 거야.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는 함께 할 수 없어.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울타리에 그 좋고 싫고에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울타리에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바울에게 순종하는 거야 누군 못하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 인정해 주는 거야 누군 못하겠습니까? 많이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 앞에 내가 세워주고 인정해 주는 건 누군 못하겠습니까? 그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매력이 뭡니까? 내가 무시할 만한 사람 앞에, 내가 때로는 손가락질할 만한 사람인데도 내가 섬겨주고 세워줄 줄 아는 게 신앙인의 매력인 줄 믿습니다. 잘난 사람은 누구라도 잘났다 인정해 줄 만하지요.
근데 진짜 매력, 신앙인의 매력은 못난 사람 앞에서도 내가 인정해주고 섬겨줄 줄 아는, 이게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이제 부서장들, 각 직임 맡은 이들이 세워져요.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하, 내가 잘 섬겨야지.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건 뒷전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분명히 이분을 통하여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축복이 있을 것이다. 축복의 통로로 알고 잘 섬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와도 좋소, 누가 와도 좋소, 그렇게 인정하고 품어주는 크기가 교회의 행복의 크기예요. 다시요, 목사가 누가 와도 좋소, 여러분 먼저 온 성도님들이 누가 와도 좋소 하면서 누구라도 품어줄 수 있는 그 크기가 교회의 행복의 크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딱딱한 교회 가보십시오. 왜 그런 줄 아세요? 품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봐요. 왜 저런 옷 입고 다녀? 왜 머리는 저렇게 하고 다녀? 왜 안경은 저렇게 쓰고 다녀? 왜 양말 안 신고 다녀? 왜 신발은 저래? 여러분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핀잔한다면 그거 어떻게 붙어 있겠어요? 누가 와도 좋소 하면서 누구라도 다 그냥 붙어 있게만 하면 내 잔소리, 내 말 가지고는 누구 하나 마음 하나 변하게 할 수 없고 누구 하나 감동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 하나 세워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게만 하세요. 그냥 붙어 있게. 그래, 누가 와도 좋소. 함께 해주기만 하면 언젠가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한겨울에 반바지 입고 오든 예배, 양말을 안 신고 오든 뭘 어떻게 해도 그냥 품어주세요. 교회는 그냥 안아주는 곳이에요. 함께 해주는 곳. 여러분 기억나요? 냅두는 곳이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모였어요. 근데 TV 프로에서 진행자가 묻더라고요. 혹시 이 중에 미워하는 분 한 분도 없다, 자기 마음에.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요, 다 머뭇머뭇하는데 한 분이 번쩍 손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행자가 물어요. 아니, 할아버지는 한 분도 미워하는 분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없어. 진짜 없어요. 없어. 어떻게 없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다 죽었어. 다 죽었대. 그러니까 진행자가 또 물어요. 그럼 할아버지, 그럼 전에는 그럼 미워하는 분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있었지. 많았지. 그럼 그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압권이에요, 그 대답이. 냅두니까 뒤지대. 냅두니까 뒤지더래. 여러분 누가 와도요, 어떻게 해도 그냥 품어주고 그냥 냅두면 하나님이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몇 마디 가지고 감동시켜서 그가 변해요? 여러분 누구 보면 알아, 그거 안 된다는 거.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 나 옆 사람 볼 것도 없어요. 그렇게 잔소리 들었는데도 변하지 않는 거 뻔히 아는데 잔소리 한다고 변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누가 와도 좋소. 그럼요, 누가 와도 좋소. 생각해 봐요. 자기도 부족하면서 왜 옆 사람 보고만 완전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해요? 왜 지도 부족하면서 왜 권사님이 이렇게 부족하냐고 이야기하면 어쩌자는 거요? 그냥 다 두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으로 하나하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때로는 인격이 좋은 사람, 또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 다 어우러져서 함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손잡아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그랬다잖아요. 목사님이 하도 교회가 말도 많고
일도 많고 사건도 터지니까 아유 진짜 힘들다. 사모님 이리 와요. 우리 저 성도들 명단 다 놓고 보낼 분 보내고 우리 새롭게 한번 시작합시다 해서 명단을 갖다 놓고 쭉 체크를 했대요. 김 집사 김새니까 빼고, 저 박 집사 바가지 긁으니까 보내고, 다 하나하나 보내다 보니까 나중에 지들 둘만 남더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교회에 오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교회 와요? 아니요. 나도 때로는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가슴을 치면서 이 바보 내가 왜 이러지 이러는데 누가 그렇게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세워진 일꾼이라고 마음에 다 듭니까? 아니에요.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따라서 합시다. 함께 하는 것. 다시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어느 교회가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가기만 하면 1년 있다 2년 있다 늘 떠나는 거예요. 이 교회 목회 못하겠다고. 왜 그런가 하고 한 목사님이 가봤는데 부임해서 가니까 늘 싸우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끼리 말도 많고 왜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못 견디거나 이 교회 목회 못해 하고 가시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딱 보고 물었대요. 이 싸우는 분들 불러다가 왜 이렇게 싸웁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들 뭐라고 하느냐면 잘하자고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래. 그 말이 맞지요. 잘하려고 하니까 싸우지요. 그때 목사님이 그랬대.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잘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교회에 평화가 찾아오고 부흥하기 시작하더래요. 여러분 잘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어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럼 다시 잘하지 맙시다. 그럼요. 그냥 잘하는 것보다 함께 해주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지난 날들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뭐 우리 교회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잘한 일이 기억납니까? 잘해준 사랑 느꼈던 분이 기억납니까? 하나같이 내게 사랑으로 대해줬던 분이 기억에 남지 일 잘했던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다 지나가 버려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섬겨줘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는요, 지금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사람 놔두고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지, 절대로 좋은 사람 찾아서 좋은 관계 만들 수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잘 못 봐서 지금 괜찮아 보이는 것뿐이지 속으로 이렇게 만나다 보면 이분도 아픔이 있구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좋은 관계를 갖는 철칙이 있는데, 그것은 좋은 사람 찾아다니다 만나서 좋은 관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 되어줄 때, 그럼요 좋은 사람 되어줄 때, 내가 지금 있는 그 사람 좋은 사람 되어줄 때 좋은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누구 찾아서 새로운 사람 만나서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요 딱 결단을 내리고 선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하셨다. 진짜 고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꼭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하셨다. 내가 아멘 안 한 분 누군지 다 봤어. 내가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나는 진짜 최고 좋은 교회 만났다. 함께 해주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일했던 건 기억이 안 나요. 성도님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함께 해줬던 분들이 기억이 나요. 사랑을 나눴던 분들. 한 가지 일화만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저는 직장생활 하다 이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신학을 공부하는데 우리 아내도 학생, 저도 공부도 하고 아이도 있고 가장이라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뭘 했느냐면 아침마다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때로는 이제 일용직도 나가고 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추우니까 기억이 나나 봐요. 오토바이에다가 뒤에 리어카가 있어요. 우유 리어카. 박스 4개를 딱 넣으면 딱 맞고 거기에 이제 4개를 더 올리면 8박스가 되는 거예요. 그걸 새벽 일찍 그 추운 겨울인데 녹았다 다시 얼었다 해가지고 이 빙판인데 이제 뒤에 딱 묶고 오토바이 뒤에다 묶고 가는 거예요. 가서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미끄러운지 언덕이 있는데 그 높지도 않아요. 쭉 올라가는데 삐끗하면 넘어지니까 천천히 살금살금 간신히 올라가는데 힘들었어요. 근데 생각지도 못했어요. 내리막길인데 그렇게 뭐 이렇게 경사가 지지는 않지만 내리막길에 내려가는데 브레이크를 잡아도 뒤에 있는 리어카의 무게가 그냥 미끄러져서 밀고 내려오니까 오토바이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앞에선 차가 오지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잡는다고 잡았는데 리어카가 미니까 쭉 밀려서 이게 가속도가 붙으니까 딱 부딪혔는데 위에 실린 박스는 다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뒤집어지니까 그 우유 200ml, 500ml, 1000ml짜리 다 흩어지고 두유 다 흩어지고 뒤에 차가 오면 밟고 지나갈 판이고 사고 날 판이에요. 오토바이는 넘어져 있고 차를 타려고 정류소에 서 있는데 사람들, 학교 가는 사람들, 학생들, 출근하는 사람들 쭉 있는데 그 우유를 딱 집어서 박스에 실는데 하나하나 집어넣는데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신학생인데도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나 여기 없었으면 좋겠다. 뭐 부끄러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죄송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 다음이에요. 차가 딱 지나가면 이제 다 밟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확 한 청년이 달려오더니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7분인가가 막 달려와서 다 실어주고 리어카를 일부러 자기들이 끌고 밑에까지 가주는 거예요. 저는 거기 지날 때마다 그분 이름도 모르고 지금 얼굴은 생생하지만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곳 지날 때마다 그분이 또 있는지 늘 보면서 그곳 지나갔었어요. 고맙다. 내가 한번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너무 나 없었으면 좋겠다. 나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때 함께 해주었던 그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마음에 사무치도록 고맙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지금도 지나가면 혹시 안산에 가서 지나가다 보면 이 자리인데 혹시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도 다 어려워요. 앞에 세워진 목자도, 앞으로 세워질 기관장도, 앞으로 세워질 권사님과 임직받을 안수집사님들도 다 어려워요. 앞섰다고 해서 그만큼 다 능력이 있거나 완벽한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서로에게 기억이 되고 힘이 되어지고 잊지 못할 사무치는 격려가 되어지는 분들은 누군 줄 아십니까? 어려울 때 손잡아주고 함께 해준 사람. 바로 우리 자매 베베, 우리 교회의 호칭이 이런 호칭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